욥기 20장 5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장 전체를 오늘 설교합니다. 함께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5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에게서 짐을 받아지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내어 스스로 그 짐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네. 여기 욥의 친구 소발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벌하심으로 빨리 서둘러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낫다는 앞에서 이미 다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그의 욥을 향한 공격의 말 중에서 가장 그의 주장을 잘 담은 말씀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short, 짧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입니다. moment.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뿐인 승리, 잠깐뿐인 기쁨.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고 위선자, 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꾸미는 사람의 기쁨은 잠깐뿐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사악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악한 삶에 찾아오는 승리는 잠시뿐이고 사악한 자의 삶 속에 찾아오는 기쁨은 잠깐뿐입니다. 자, 소발은 욥의 친구인데요. 욥이 그 앞에 장 19장에서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몹시 화가 치밀어서 지금 20장 전체를 통해서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 20장 내용입니다. 자,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장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냐 할지니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진노는 칼의 형벌을 가져오나니 이로써 너희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고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는데 실상은 너희들에게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지니라. 여러분, 욥의 친구 소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새 젊은 사람들 말대로 하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지금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끔찍한 시련을 당하고 무서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그가 사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반대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한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 화가 많이 났습니다. 소발이 지금 두 번째 욥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공격으로 소발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공격할 때는 소발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런 가정하에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꼬집어서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재앙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의 사악함,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너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꼬집어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는 사악한 자다. 그러므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소발의 두 번째 공격은 그 친구들의 비난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비난이요. 세 친구 중에서 제일 잔인한 친구가 바로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잔인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그저 비난만 하고 그저 정죄만 하고 그저 공격만 하고 그저 저주만 하는 친구라면 그런 친구는 여러분이 친구로서 가까이 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욥은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사들이다. 쓸모가 없는 의사들이다. 스스로 의사라고 하면서 나를 고친다고 하지만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게 너희들이다 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공격해 나갑니다.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 부귀 영화가 갑자기 사라진 거, 네 부가 갑자기 사라진 거, 그거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고 착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부가, 네 재물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 자기를 모욕하는 말이라서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가 1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도다. 여기 10번은요 하나 둘 셋에서 10이 아니라 수도 없이 나를 모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바는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욥이 자기를 모욕을 했다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우리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책망의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자기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의 책망과 욥이 한 경고는 옳고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잘 깨닫는 건 아니에요. 왜 못 깨달을까요? 분명히 그가 주님 앞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의 삶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볼 때 매우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한 손길이 그에게 임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욥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내 허물, 내 잘못, 나의 범죄, 나의 불순종, 나의 거역함, 이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한두 번 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더 크게 손을 대야 깨달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자녀마다 부지런히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욥의 친구들은 아주 자만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도 자신들은 좀처럼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거역도 하고 그릇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매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을 줄 아는 겸손한 자세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쳐서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내서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책망이나 그런 권고나 그런 고면이나 그런 충고나 그런 지적을 아멘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권면이, 그리스도인의 책망이, 그리스도인의 권고가 우리를 단단하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잘한다는 말만 들려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잘못됐다는 말만 지적만 하면 어찌나 화를 많이 내고 어찌나 펄펄 뛰는지. 자신이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이나 잘못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를 지적할 수 있겠느냐, 죄를 깨닫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 모두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소발은 욥이 지금 사악한 자의 길을 가고 있고 그걸 멈추라고 하는데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건 그들의 판단이에요. 하기 때문에 사악한 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엄정한 무시무시한 공격을 하고 있는 내용이 20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발은 사악한 자의 운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욥에게 촉구하면서 사악한 자의 운명이 참으로 끔찍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의 내용 자체는 맞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전혀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악한 자의 인생은 짧다. 그게 소발의 주장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악한 자의 인생은 짧다. 그래서 사악한 자의 승리, 사악한 자의 성공은 사실은 일시적일 뿐이다. 길게 오래가지 않는다. 욥아, 네가 부자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 왜 그게 갑자기 없어진 줄 아냐? 왜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아느냐? 사악한 자의 승리, 사악한 자의 행복, 사악한 자의 성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아주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뿐이다. 그게 소발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여기서 소발은 욥이 사악한 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사악한 자는 현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불행하다. 근데 지금 욥이 불행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므로 욥은 사악한 자이다. 그게 소발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그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게 소발의 결론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악한 자들만 고통을 당하고 사악한 자만이 현 세상에서 불행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사악한 자가 오히려 배가 나오고 눈이 튀어나오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그런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사악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불행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만이 항상 불행한 것이 아니고 시간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에게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 사악한 자에게도 불행이 찾아올 수 있고 의롭게 사는 자에게도 승리가 오는가 하면 사악한 자에게도 엄청난 승리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발은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요 위선자에게 행복한 때가 있을 수 있으며 자주 있지만 그 기쁨은 잠깐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냐? 영원과 비교할 때 이 땅의 기쁨이 얼마나 짧으며 잠깐일 뿐입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잠깐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슬픔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찾아온다. 항상 슬픔만 있고 항상 고통만 있고 항상 아픔만 있고 항상 불행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사악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다. 그래서 소발의 결론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 어떤 분이 자기 몸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일주일 가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이야기 해드려야 돼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의 몸이 아프시거나 또 가정사가 잘 안 풀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같이 불씨가 위로 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순풍에 돛을 단듯이 그저 일사천리로 편안하고 쉬운 삶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발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라고 단언을 하면서 지금 자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픈 것은 자네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데 문제는 소발이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는가? 어디서 이런 지식을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웠나요? 이땐 성경 없었으니까 성경에서 못 배웠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배웠는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주장합니다.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깐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120년 동안. 사악한 자들이 빨리 죽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가 차고 넘쳐났다 그랬어요. 하는 짓거리들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악한 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셨나요? 아니에요. 120년 동안이나 그들이 누리던 승리를 누렸어요. 잠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우상 숭배의 사악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주어졌느냐? 400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들의 승리가 잠시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는 사라지고 날아가 버린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게까지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게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에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소발은 지금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으니 결국은 낮아지고 말 것이요 죽고 말 것이다. 사악한 자는 성공하여 하늘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 급히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자기 똥처럼 영원히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악한 자들, 사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그 땅콩 그 사건 아시죠? 그 대한항공에 그 여자 이름도 잃어버렸네. 예. 여러분, 그 여자는 지금 사장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지금요 여기 혹이 이만한 게 생겼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계속 진급해서 밀려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바로 한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고 사악하게 향한 그 여자는 잠시 구치소에 좀 있는 것 같더니 지금 삐져나와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무슨 사악한 자가 하늘에서 떨어져. 지금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똥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 다시 그를 보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잘 볼 수 있게 돋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좀 더 여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겠고 그의 손은 그들의 재물을 돌려주리라. 그의 뼈들은 그의 젊을 때의 죄로 가득한즉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사악한 자가 망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나니까 자녀들이
전에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그것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욥아 네가 사악한 자이니까 지금 그래서 내 재산이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툴툴 털어가지고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발이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교회사와 세속사를 둘러봐도 사악한 자이든 의인이든 죽을 때 적용되는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사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 흘린 밭자치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심리의 교도들의 역사를 읽어보시면 그들 가운데 편안히 죽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장기들을 몽땅 다 끄집어내가지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화형시켜 죽이기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짐승 뒤에, 말 뒤에 매달아가지고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죽을 때까지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면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았고,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 평안하게 죽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결국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위선자를 심판하시는데, 욥아 너는 위선자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 곧 죽을 거야. 왜? 사악한 자니까. 사악한 자는 잠시만 있을 뿐이다. 하늘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떨어뜨려가지고 똥처럼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사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위선자를 심판하시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항상 즉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가 위선자여 사악한 자라는 증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위선자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악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인 로버트 모레이 맥체이는 불과 29살에 죽었습니다. 선교사 윌리엄 위트닝 보드는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죽었는데 나이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에게 전도한 훌륭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살에 죽었습니다. 결국 소발의 주장대로 의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은밀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일찍이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찍 데려가셨다. 소발의 결론에 의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소발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어저께 JTBC 뉴스에서 그 서울의 만민 중앙성결교회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그 설교를 조금 들었습니다. 와, 그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수만 명이 아멘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니 정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곳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적은데 저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에는 자기가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3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거기에 딱 온다는 것을 알고 벌써 그 사람들은 악한 영 대신에 귀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귀신이 벌써 미리 알고 다 도망을 쳤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으로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했었는데 자기가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단위에 서는 순간 조용해졌다. 왜? 귀신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도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가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지팡이 짚고 왔다가 지팡이 이제 필요 없게 돼갖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여러분, 그 다음 집회 가면 또 그만큼 나와요. 사기꾼,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76살인데 지금도 멀쩡하게 교인 수 13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이 출국 금지령 냈습니다. 여자들을, 젊은 여자들을 아파트로 불러갖고 성폭행을 했는데 내가 신이다.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하는 말이라서 옷 벗으라 해서 옷 벗었고, 아담과 이브가 옷 입었냐 안 입었냐? 우리는 지금 깨끗하게 된 자인데 왜 이거 옷 입고 있느냐? 벗어? 나도 벗고. 이런 사기꾼 중에 시대의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추종자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현재 5명 나왔는데 저거 좀 지나면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해야 되는 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거 다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사악하게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소발이 두 번째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악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이 비록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안에 가만히 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악함, 죄, 이것은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오래오래 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요거 꿀꺽 삼키면 그냥 내려가니까 삼키고 싶지 않아서 입에 물고 우물우물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이
사악한 자들이 하는 짓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다는 거예요. 사악함을 달게 여기고 그걸 혀 밑에 감춰가지고 아까워서 꿀꺽 삼키지 못하고 그리고 버리지도 못하고 입안에 가만히 물고 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즐기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죄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죄는 가지고 즐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사악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입안에 물고 오물오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소발은 모처럼 맞는 말 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사악함은 반드시 쓰라린 맛으로 바뀌게 된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음식이 그의 창자 속에서 변하고 그 속에서 독사의 쓸개집이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하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독사의 혀가 그를 죽이리라. 죄, 사악함, 맛이 좋지만 먹고 나면 언제나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이 사악함과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끌고 다닙니다. 하나는 쾌락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죄에 쾌락이 없으면 절대 그걸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형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그랬습니다. 죄는요 쾌락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독사의 혀처럼 우리를 물어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23장에서 포도주는 붉고 순하게 내려가는데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알코올입니다. 그건 음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음료가 아닙니다. 맥주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마찬가지입니다. 양주 마찬가지입니다. 약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드시니까 높임말로 약주라고 말합니다. 약주면 많이 드려야죠. 약이 되는 술인데 많이 드려야죠. 많이 마셔야죠. 약주 있거든 갖다 주세요. 제가 마실게요. 약주라면 마시겠어요. 약이 되는 술,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믿는 성경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먹게 되면 돛대 위에 누운 자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돛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 위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술 마시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는데 간호원을 껴안으면서 여보 미안해. 얼마나 취했습니까?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양같이 순하다가 사자같이 싸나워지고 돼지같이 더러워지는 게 술이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담배는 어때요?
성경에 담배는 없던데요. 그럼 마약은 있어요? 마약이란 단어 없어요. 그럼 마약은 괜찮아요? 성경에 그 단어가 딱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니죠. 마약이나 담배나.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22살 난 여자를 결혼식까지 올려놓고는 일본에 가서 니코틴 주사를 놔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 무서운 게 니코틴이에요, 여러분. 니코틴을 갖다가 원액만 뽑아가지고 주사 놔주면 죽어요, 사람이. 아니, 그걸 왜 그리스도인이 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담배를 피고 그것이 담배 피는 게 합당하다고 하면 우리 코를 이거 뒤집어 놨을 거예요. 이 연기가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야지 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굴뚝처럼. 이 아궁이고. 이 입이 아궁이가 아니에요. 왜 여기다 불을 떼요? 왜 이쪽으로 연기를 뽑아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경 읽지 않는 거 표 안 나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담배 피면 불신자에게 표 나요. 우리 큰아들이 학원하고 있는 그 학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아주 가까이에 큰 규모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시간이 끝나면 거기 오골오골 모여 앉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느냐?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왜 와서 담배 피느냐? 그 한 시간,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한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끝나자마자 와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요러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요러고 앉아서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끼고 앉아서 여러분 저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분명히 그는 자기 뱃속에서 평온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던 것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의 음식에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터인즉 아무도 그의 재물을 기대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자기가 가장 풍족할 때에도 궁핍에 처하리니 사악한 자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사악한 자에게는 또 다른 사악한 자의 손이 임해서 그에게 고통을 가한다. 돌고 돈다 그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맞습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사악하게 사는 자가 너무 잘 사니까 실족할 뻔했어요. 내가 이렇게 손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악을 행하리라. 그런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로 상처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 안 맞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죽어요. 너무너무 많이 누리다가 편안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을 거다. 그렇게만 생각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악한 자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